오늘은 특별히 8.15 해방주의죠. 우리 민족이 일본 36년 동안 압제, 고통, 나라를 뺏기고 모든 권리, 자유, 이름까지 다 뺏겼어요. 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잡혀가다 탄광에서,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숱한 고생을 겪었어요. 여러분 영상이나 편지를 통해서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처녀 때 잡혀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짓밟힌 유린당한 그 처참한 인생을 사셨어요. 왜 그랬는가? 나라가 왜 망하고 왜 이 나라가 일본에게 저렇게 비참하게 망했던가?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고, 우리가 힘이 없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김일성이를 통해서, 때로는 일본을 통해서 전쟁을 겪게 하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해방케 하셔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스면 딴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자기만 위해서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당신의 피 흘려 나를 사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박살내고 다 잡아가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젊은 청년들 다 잡아갔잖아요. 처녀 총각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그렇게 망합니까? 왜요? 우상 숭배하고 거룩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니까, 썩어지고 부패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전에 개똥이 있으면 그 빨리 쳐야지, 냄새나서 그냥 둬요? 그냥 끌어안고 주무실 겁니까? 전에 성남동에 개척할 때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저 의자 뒤에 자는데 막 변 냄새가 나는데 옷에 그것이 묻었어요.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성전이 막 그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죄는 똥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그럴싸하게 예쁜 옷을 입고 앉아 계시지만은 진짜 내 안에 이 더러운, 이 악하고 더러운 에이즈나 암병보다 더 무서운 이 죄를 끌어안고 앉아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가증되겠어요. 사람이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가슴 치며 회개하는 마음 없이 나와 있다면 그 예배는 빵점이에요.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질라는.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라오디게 교회처럼 사람들이 뻔뻔해요. 교만해요. 죄를 회개할지를 몰라요. 내가 다 된 것처럼,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왜 유다가 망하지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해서 그렇게 비참한 꼴을 겪어야 했습니까? 분명한 원인이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죄가 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누굴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고, 내가 도둑질 안 했더라도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그 불충성한 죄예요. 내가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 교사, 직분 맡은 자가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 이거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 너 분명히 달란트 2달, 5달란트 줬는데 내놔라, 계산하지. 요즘은 헌신하기를 다 싫어한다 그랬어. 그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히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상 받고 영광 받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땀 흘린 만큼,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그 영광이, 상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늘 얘기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 개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결혼 반지를 빼놓고 그 개척교회를 해서 헌신했어요. 교회들이 그때 막 붕하면서 선교 헌금도 내고 선교사들을 듣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태반이 다 교회를 떠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이 TV 뉴스도 이게 저 사람들 되게 그것도 터져야 돼. 왜 기독교에 안 좋은 것만 날마다 찍어가지고, 그 이단들 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매도해서 한꺼번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욕먹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숨어서 몰래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왜? 이미 저 TV 영상 매체는 사단이 정부에서 딱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다 보여. 공영방송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어요. 뭐든지 공평하게 보여주고 바로 보여주는데 지금 그래요? 정권을 잡자마자 이 TV부터 다 사장들 갈아치워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망조요. 바르게 보여주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거 하는 거 귀가 따갑고 이제 그만하,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같은 기독교라도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다른 건 몰라요. 그 목사가 뭐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국가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8시에서부터 8시 반까지 김진욱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것 보거든요. 근데 그분 설교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때가 돼서 일본 3.1절 뭐 아리랑 길 같은 걸 자꾸 이제 했는데 일본을 자꾸 까요. 일본을 자꾸 이렇게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번 꽝 수출길 막잖아요. 근데 이 작전이 내 말이 아니라 김진호 목사님이 책을 읽으시고 이미 김일성이 때부터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갓을 쓰잖아요. 갓, 옛날 어른들. 근데 갓 끝으면 이 밑에 바람에 놀러가지 않도록 끈이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 것처럼 뽕안이 있어요. 갓을 묶었는데 이 갓은 하나는 일본이요, 하나는 미국을 상징했는데, 이 갓을 바람이 휙
찌푸려서 날아가게 하려면은 이 관계를 하나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김일성의 전략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게 하나로 동맹을 맺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일본 관계를 딱 쳐놓으면 바람에 끈이 끊어지니까 한쪽은 있으면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김일성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은연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세상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진보나 뭐 보수나 이걸 떠나서 우리가 나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국가를 빼앗기니까 다 뺏겼잖아요. 우리 할머니 그저 집안에 있던 이 수저, 놋그릇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소, 짐승 키울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8.15 광복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36년 동안 종로로 타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이 꽃다운 젊은 처녀들이 잡혀다가 그 일본 군인들한테 그 욕 당하는 거 생각만 해도 막 분통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쁜 딸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당한다면 잠이 와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옛날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오늘 젊은 청년들이 뭐예요? 희덕거리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어떤 국가의식이 있습니까? 항상 잘 먹고 잘 살 줄 알지만은 이게 한번 뒤집어지면, 이 정권이 한번 바뀌니까 이런 위기, 벌써 IMF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본을 다 뽑아가면 증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돈들을 다 빼가면 껍데기만 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망해서 다 지금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동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지. 굶어 보야 알지, 배고파 봐야 정신을 못 차려줘. 그러면 오늘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뭐 어디 총 들고 나가서 누굴 쏴주게 해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저 김정은이가 만드는 수많은 저 미사일들, 저것들이 다 녹슬어서 그냥 자폭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형편 처지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늘의 이 위기 상황을 여러분이 직시하고, 시간만 나면, 기회가 되면 그 가서 놀아봤자 더 뜨거운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여기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 전체를 보면 공로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불타버렸어요. 폐허가 됐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건 완전히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 관찰한 다음에 비밀리에 저녁 때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이제 다 지분을,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잔오림은 이게 만약에 성전이라면 저 문에서부터 우측,
저 우측 창문에서 여기서는 변 집사님, 김 집사님, 이게 구역을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벽을 쌓던, 이게 전체를 한꺼번에 다 들러붙어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 왜 해드리냐? 안 하면 어때요? 나라가 성벽이 무너지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때려 부시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쌓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방법은 성벽을 굳게 쌓는 데 있어요. 물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의미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다 무너졌어요. 적군들이 언제 와서 때려부시고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나가서 다 뱀들로 합심해서 하는데 그 봉사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의 원리,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알면 우리가 주일 하는 거 신바람 나잖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땀 흘려 봉사하시는 것,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것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한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자, 먼저 1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그만, 엘리야십은 최고의 제사장, 그 당시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총회장급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 형제들, 이 사람들도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일어나서 같이 성벽을 쌓는데 양문을 건축하여, 여러분 양문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거든요. 양을 잡아오는 그 문을 갖다가 양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예수님이 양의 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죽어주신 어린 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양의 문, 이 거룩한 문을 오늘 제사장들 일어나서 함께 그 일을 했다면, 이 구원은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저 영원한 하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마가복음 16장 16절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고 세례 받는 사람, 이 주인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가 뭐예요? 심판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곤란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지. 오직 예수,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 예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만이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 예수를 증거하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그 방법이 있어요. 8절 12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성별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든지. 자,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금장색이 나고 향품 장사, 이거 장사꾼들이거든요. 무역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업하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장사 바빠. 다 요즘 다 바쁜 시절.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12절 말씀에 또 나와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 아들 살룸, 그 딸들의 중수. 자, 예루살렘 절반을 통치하는, 오늘 말하면 뭐 도지사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딸들, 아들, 딸, 요만큼은 우리 식구들이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그게 제사장 무리,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예루살렘 시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중수하는 일을 다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합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막 들러붙어서 열심히 밤낮없이 하니까 52일 만에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이 전파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어른애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 돼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 내가 어제는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우리 이 선생님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혼자 일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저 입구를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 옆에 서서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이게 같이 모든 남녀 노소 구별함이 없이 다 동참했다는 거죠. 당시 여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들까지 다 하면서 섬겨.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그건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야. 아, 그것은 목사님이 하실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있어서 11절 그 일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11절은 뭐라고 말씀했죠? 시작. 그 다음은 11절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알모압의 아들 하스비 한 부분과 풀무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 말은 성김이, 다섬이, 도우미, 교사, 찬양대, 이런 교회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이 맡은 부분들을 그에게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교회 일은 이와 같이 각자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만약에 다 했는데 한 사람, 요 부분 맡은 사람 안 했다? 여기 뻥 뚫어지면 다른 거 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멍 난 거, 굴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직분을 맡아놓고 내가 소홀히 하면 그것으로 이 적이 쳐들어간다는 거지.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교사는 교사로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가 돼서 기도 안 하면 자격이 없어요. 아무개 우리 학생이 무슨 일이 있는가 돌아보고, 아이를 가르치 분반 공부 다 마스터 해놓고 준비해놓고, 그리고 미리 와가지고 자기 반 아이가 오면 아이고 아무개 어서 와라. 오늘 아침에 우리 예전이 할아버지 이빨 빠졌어, 이빨 빠졌어. 그 이빨 빠진 게 모르게 좋은 거예요. 오다가 어떻게 예전이 부닥쳤는데 앞에 이 빠졌대요.
걔는 그게 뭐 좋아서 그런지 하여간 오자마자 이빨 빠질 때 막 자랑을 해요. 교회 오면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 누가 있어야지.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 같은 쓸쓸한 교회가 되면 어디 가세요? 우리 예준이가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오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는 교회. 먼저 믿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은 그 일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반겨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권사님들 오늘 안 안아주지. 여자끼리 그렇다고 해서 이쁜 여자 가서 남자 가서 안아주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냐고 반겨주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자기가 해야 할 그 지역 안돼,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맡길 때 그 사람 역량껏 은사대로 교회를 함에 있어서 취할 그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신유의 은사, 성령께서 각자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일학교를 맡든지 무슨 전도를 맡든지 각각 자기 재능대로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맡든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이 성벽 쌓는 일을 보면은 한 사람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각자 재능대로라고 그랬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자, 5달란트 각자 재능대로 주셨다. 그러면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최선을 다. 우리 성도님도 팔이 하나가 부러져 있는데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이게 하나가 지길. 무슨 소리 어제 우리 성도님이 식사하시면서 내가요 모욕도 다 시켜드리고 죄송합니다. 왜? 이게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 더운데, 그래도 남편이 계시니까 옷도 입혀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여러분, 지체 하나가 내가 안고도 귀에 와서 내가 집사가 권사인데 그냥 가만히 구경,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응? 교회가 병들면 그렇다는 것이. 그렇게 막 움직여줘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띠 여겨 내게 뭘 맡겼다? 여겨. 충성되지 못해. 그런데 그렇게 여겨서 나에게 교사나 집사나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이 직분은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서로 서비스라는 거죠. 상대방.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각자 맡겨진 사명, 자원해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맡겼으면 그 일이 다 될 때까지. 보세요, 5절 말씀 뭐라고 했는가?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 중수하였으나, 자, 느헤미야 3장 5절에 충성에 대한 말씀, 끝까지 충성하는 5절 말씀은 그의 말씀은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이 담붙지 않았다 그 말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지기라고 할게 1절 말씀에도 나온 말씀이고, 그 양문과 한매와 망대까지 하나만 망대까지 재건했다. 그것은 회복. 아마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지을 때에 엘리 아셀, 엘리 아십, 이런 말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 회복해 하신다.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리라. 그러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회복하는 일,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2장 7절 8절에도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클해서 죽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저렇게 하셨다면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교회를 위해서 이 헌신, 봉사, 주님이 우리 강현철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섬겨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를 본받는 마태복음 20장 26절 주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교회는 자, 크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커지고,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저 허리가 90도 각도로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높여지. 그러나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목을 확 비틀어 가지고 탁 꼽으려서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돼야 안 돼요? 잘난 체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역반응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런 자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제가 아까 3절을 어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타가 아이고 너무 더워서 못하겠네, 아이고 바빠서 못하겠네 아니라 성벽을 다 쌓고 문에 빗장 열쇠를 잠그고 빗장을 쳐서 저기 쳐들어오도록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대가리로 시작해서 뱀꾸리로 마치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시지부지. 이게 아니에요. 네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못하도록 막 흔들어대는 놈이 있어요. 막이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해봤어. 뭐 할 필요 없어. 막이 사단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지. 하는 것을 막아요. 불평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 더욱 힘써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지요. 아멘.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 어리석겠다가 이제 육체로 성령 받고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시험 들어서 육체로 끝나느냐?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건 읽어야 돼요. 시작. 이기는 자와, 그러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 드고아 사람들 중에 드고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조금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중수하는데 이 귀족들은 담붙이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담붙이 아니했다,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짐을 질 때 나타난 말을, 그 짐을 지워야 되는데 그 짐을 안 졌다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쌓아야 되는데 귀족이라고 하면서 안 해버렸어요.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드고아. 드고아 사람들. 일반 평민과 달리 직접 집을 막 무거운 짐을 나르고 싸는 건 힘들지요.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라도 10년에 그것도 없고, 담부하다. 여러분, 교회 일을 갖다가 대충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아예 참여치 아니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귀족이 됐으면 본인이 돼서 앞장서서 해죠. 드고아 귀족들, 충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 건들건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느 사람은 성벽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람 다 공로자들이에요. 따라서 공로자,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까지는 거의 공로자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이 신학대학은 그 장로님의 이름 잊어버렸다. 그 장로님이 사당동의 그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 어려운 때에 그 장로님이 땅을 기증을 해서 거기에 총신대학교가 소개됐고, 지금은 양지에도 캠퍼스가 크게 들었었잖아요. 대한민국 합동적 교회에 처음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땅을 헌신함으로.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맡아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헌신은커녕 그저 예배 한 시간 받으시 드리고 가는 사람들,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면, 이런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네같이 잘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 하나님 반드시 저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지. 고린도 전서 4장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성직이, 비밀 일꾼, 그 사람은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을 다해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산호와 거민들,
중건하는 그 공사회를 맡은 일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기 공로자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대학교 저 공로자들이 나와요. 그 저기 백석신학교 갔더니 거기에 사진들이 그 학교 무슨 총장 누구누구의 사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이런 공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고와 사람들처럼 일을 분담 맡아놓고서는 가만히 이것들 어떻게 하는가 구경이나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여기 독특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은 산호와 이 거민들은 예루살렘을 중건을 했는데 이들은 골짜기 문을 중수하고 성벽 분문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성벽 길이에서 구체적 길이가 납니다.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000규빗이면 456m.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성벽을 쌓고 망대를 쌓고, 하나님께서 산호와 하는 거민은 성벽, 서문, 그 구역이 어느 사람보다도 많다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하세요.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막 배를 당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가? 교회 목사님 한 가지만 시켜주세요. 그러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마.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3장 1절로 13절에 그냥 그런 말 같아도 얼마나 봉사에 대한 원리가 자세히 있는가.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기억하신 바가 되더라. 히브리 12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모두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의 문은 하늘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 여기까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문빗장 딱 채우고 열쇠까지, 도중에 끝난 게, 도중에 도망간 게 아니고 열쇠까지 탁 채워놓은 일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분문 그거 외에 또 다른 문을 했는데 1000규빗을,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1000규빗 466m가 넘는 넓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바라보시고 엄청난 수고가,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20절에 시작.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가 뭐예요? 하루 일당, 이틀 했으면 이틀 보수해 주시는데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에이 더워 죽겠는데 무슨 교사한다고? 무슨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때가 온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이 헌신, 충성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데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쫙 멋있게 끝냅니다. 거기에는 방해꾼도 있었고 맡아놓고 앉는 사람도 있고 충성된 사람도 있고 막 꽃배기로 한 사람,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 방해꾼들. 교회는 이런 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저 사람은 교회라고 맨날 방해꾼, 그건 종자가 달라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이 헌신자들처럼 영예스러운 그 이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멋지게 살다가 드고와 사람처럼 지들이 귀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맡아놓고, 그건 하나님 다 보신 바가 되고 아신 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이 아름답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영혼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복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